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두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황폐한 땅, 가시나무가 무성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곳, 그곳이 호렙이었고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바꿔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호칭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아들을 낳고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만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가슴에는 아마도 시내산에 있는 수많은 떨기나무보다, 그 가시나무보다 훨씬 더 앙상하고 훨씬 더 뾰족하고 그러한 가시나무가 모세의 가슴 속에는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모세의 마음에 깃들어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40년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의 마음 가운데 깃들지 못하도록 어쩌면 모세는 방어하고 방비하고 덮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시나무 투성인, 떨기나무 투성인 황폐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데 그 40년이 너무나 모세에게 아팠기 때문에 쉽게 모세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물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벽과 같은 상태에서 그에게 남겨진 상처는 한은 너무나 컸기에 그에게 이 하나님과의 임재가 너무 감격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 전의 그 살인 사건, 그것을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호렙산의 그 어떤 가시나무보다 더 메말라 버리고 더 아픈 가시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미디안 광야 같은 호렙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모세에게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어요. 마냥 기뻐할 수 없지만 어떤 창구가 됐냐? 이제 40년 만에 물을 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기에 자신의 상한 심정을 토해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이든 회피든 아니면 답을 듣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40년간 고민하고 때로는 회피하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인생 문제, 모세를 가슴 아프게 하는, 모세를 관통하는 그 인생 질문에 지금 답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시고 허용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여 수긍하게 하시는 설복의 시간들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오늘 대개에 돌아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4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적지만 또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즉 3장 11절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모세의 40년, 이해할 수 없는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면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고, 그 설복의 시간들, 모세를 설득하고 그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기술된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긴 시간, 무려 2장에 대해서 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11절부터 14절은 먼저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대꾸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4절에는 큰 2가지 모세의 인생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질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과 미디안 광야의 각각 40년의 생활은 모세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히브리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 아마 자신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히브리님에 불구하고 나를 이집트인으로 최상류층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40여 년 전에 한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살인사건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특별한 모세는 평범한, 아니 비루한, 아니 무능력한 모세로 차츰차츰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세의 40년, 80년의 이 극적인 삶의 대비를 모세에게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 가서 그 미디안 왕에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노라고, 나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양들이나 이래 주겠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그 40년, 그 삶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그 꿈을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드릴 게 없는데, 나는 뭔가 해낼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3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웅장한 선포입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걸 네가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주신다면 저는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죠, 진짜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조금 다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 모세의 감정을 제가 좀 담아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까요? 이 말을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꿈을 보고 그것을 걸 만큼, 그 꿈의 인생을 모든 걸 걸 만큼 젊지 않아요. 열정이요? 열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제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럴 깜냥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미 나는 그냥 양치기로 광야의 한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가겠습니다. 그 일은 나랑 맞지 않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아무나 부르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40년 동안 물어봤는데 침묵하셨으니까 그의 마음의 빗장이 얼마나 단단하게 잠겨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하는 사건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사역을 하면서 모세처럼 마음이 꺾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자기 모교에서 참 인정받는 성도였어요. 다재다능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청년이었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주일날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빴대요. 9시에는 중고등부 교사 섬기고 11시에는 찬양대 대예배 찬양대로 섬기고, 저 교회에서 점심 먹고 2시에는 주일학교 교사 섬기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오후 성경예배 때 찬양인도 섬기고, 그거 마치고 6시에 청년부 모임하고 끝나면 집에 가면 9시, 10시. 이게 52주 내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이 목사님을 향한 교회의 칭찬이 어땠을까요? 훌륭한 청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다재다능한 청년. 교회가 작다 보니까 뭔 일이 있으면 레크레이션 해야 된다, 그럼 이 청년을 불러요. 또 여전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청년을 불러요. 남전도에 있으면 이 청년을 불러다 써요. 여전도에 영화 보러 가요 한데도 이 청년을 데리고 같이 가요. 여전도에 집사님과 있는데 그 청년만 딱 앉아서 영화를 봤대요. 그만큼 사랑받는 청년이고, 그래서 너는 사역하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은사가 많다, 다양하다, 참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 해서 이 청년이 사역을 결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분당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자신은 다재다능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자기 모교에서 인정해줘. 너는 이러한 장점, 너는 이러한 스펙, 너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 귀히 보는 이런 것들이 쫙 집사님들, 권사님 말해주는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 가니까 거기서 자신의 갑주를 하나씩 베끼기 시작하더래요. 찬양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갑주를 가져가고, 나 이거 잘해요 했는데 그거 맞아. 나 소그룹을 좀 잘 인도할 것 같았는데 소그룹의 전문가가 있고, 나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어떤 분을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웃음꽃이 펼치는 그런 분이 있고, 설교는 비단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비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다재다능함을 다 벗겨가더니 자신의 갑옷을 다 벗기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는 게 없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역자를 해도 될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장기는 뭐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해도 동역자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안 갔대요. 먼저 가.
나는 좀 이따 약속 있어 하고 먼저 보내 한 2, 30분 있다가 혼자 가서 따로 밥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었대요. 여러분, 이 분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광주 사랑의 교회래. 큰일 날 뻔했네. 함께 그린 교회에서. 제가 이번 주에 광주에 이사 와가지고 광주 식구가 된 걸 환영합니다 했더니 이 광주라는 말이 자꾸 붙어가지고, 네, 함께 그린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제게 제 갑옷을 다 벗겨가는, 의도치 않게 벗겨가는 그 사역자들이 미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갑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갑옷을 입혀주시고,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갑옷을 주시고,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갑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 벗겨졌는데 하나 남겨진 정말 핵심과 같은 갑주와 같은 게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나 사랑하니 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면 되지 다른 갑주가 필요할까? 아니 근데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 맞아, 필요하지. 그런데 너는 찬양 인도를 잘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했니? 너는 설교를 잘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려고 했니? 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랑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니? 아니요. 뭐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면 되지 않니? 그것을 누가 뺏어갔니? 그것을 누가 비교하더니? 아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자. 저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지금도 저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갑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참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하면 상처가 돼요. 아, 목사님 좀 더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으세요? 하면 더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갑주를 여러분이 벗겨가도 제 안에 벗겨갈 수 없는 갑주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 심정이 잘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갑주가 많이 벗겨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화려한 의복을, 음식을, 권력을 다 빼앗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화려한 시기에 아름다운 갑주를 하나 다 띄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던가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진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렇게 말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억지로 막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직접 가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는 질문에 엉뚱하게,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다 뺏겼어요. 나는 약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있어 주었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 속에서 방치하시더니 이제 와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수용해 주시면서 그때도 너의 모든 갑주가 무장에 해제됐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유능했던 40년의 모세, 무능했던 40년의 모세의 그 무능력함을, 아니 그 80년을 하나님이
다시 균형을 맞춰 주십니다. 극과 천당과 지옥을 헤매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균형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가장 화려했을 때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가장 비참했을 때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믿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교회에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닐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어느 곳에 착해야 된다, 어느 곳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곳에 말씀하신 곳이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죠, 일부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시래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너는 진노의 자녀야. 그런데 그래서 모세에게 멋진 사람 만들어줄 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어느 장소나 어느 순간이나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면 한 단어로 하나님의 큰 의미,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착해져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구약이나 시장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고?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전반기 40년은 이해가 되는데 후반기 40년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백문일답 한번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백문일답을 다르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버려두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좋은 출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혹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설복하시는 이 과정을 따라가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무리 힘든 광야와 같은 관계와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혹 불의의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집트의 왕궁에 가도, 미디안 광야에 가도, 앞으로의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도, 오늘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발걸음이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갑주를 벗깁니다. 사단은 자꾸 참수합니다. 어쩌면 다락방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너는 왜 여전히 아직도 그 모양 그 모습이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착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확신하는 거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너무나 40년 동안 고민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질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찾았던 그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 40여 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싸움을 말릴 때 들었던 그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이 말이 모세의 귓가에 쟁쟁거리면서 모세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들이 물었을 뭘 대답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 너는 왕자였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2장 14절에 그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모세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어? 모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답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너무나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는 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아직 그것이 무르익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던 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 이 난해한 질문에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저희 교단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게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이 자음을 따서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따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모음대로 읽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주장했던 사람은 또 여호와라고 있고요, 어떤 아니 이 모음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야훼라는 뜻이 됐다는, 그것이 어쨌든 그것이 여호와든 야훼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즉 모세에게 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좀 유력한 해석들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석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다라는 to be 동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학자분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심, 있다, 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과 필요 가운데 그분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필요에 계셨나요? 모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는 너의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필요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BST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 부분이 어디에나 계심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능히 채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그가 약한 곳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난 40년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나를 외면한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자마자 나는 너를 채워준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연결된 하나님이야.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과 필요 가운데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아마도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 하나님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이 빠지고 불충분한 상태로 지내는 이 40년 동안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모세가 약한 곳에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40년 가장 화려했을 때도, 가장 힘이 있었을 그때에도 그의 부족함을, 그의 없음을 채우시는 분, 태어날 때 3개월이 됐을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왕궁에서의 모든 정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 전반기 40년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 후반기 40년도 나는 너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그 말이 모세를 멍하게 한 대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힘들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죠, 상위 1%의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비어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고 그 힘 빠진 모세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40년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그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의 모든 순간에, 너의 모든 장소에, 너의 모든 아픔에 나는 함께하고 있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갑주를 다 벗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인생 질문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집트로, 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 참 많은 요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인사 잘해라, 교회 가면 다른 애들과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너무나 비본질적인 걸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라, 인사 잘해라,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 체면을 위해 그랬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니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그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약한 곳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또 다른 새로운 40년을 살아갈 때 이집트로도 돌아갈 수 있고, 가장 화려했던 이집트로도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서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그 것은 이유는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되어주시기 참 때문입니다.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쌉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금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다 무장시키시고 여러분의 값줄 다 빼앗아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자리에, 우리 광야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묻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의미가,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타이밍에 하나님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많이 외로웠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원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의 갑주를 다 벗겨져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가장으로, 아내로, 청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스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다 벗겨져 버린, 자랑할 수 없는 맨몸을 드러내는 그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져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나는 누구인지 40년 동안 물어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갑주를 다 벗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갑주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행실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언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단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지적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광야에, 나의 호렙산에, 나의 가시덤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음성을, 그 의미를 들려주십시오. 너의 모든 힘든 순간에, 너의 모든 장소에, 너의 모든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노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광야에, 또 다른 복병에, 우리의 갑주를 벗기 위해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같은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많은 인생의 질문이 있음에도, 해결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